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깨어진 그 두 돌판에 기록하였던 것처럼 그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을 기록하여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마침내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기도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서 모세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동시에 당신의 그 선하신 성품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름이에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회복의 언약은 변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의 내용. 계시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계시의 의미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드러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계시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므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그 용서 그리고 사랑,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믿고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공의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자손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보응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으세요. 또 반대로 의인을 죄인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따라서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그 법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와 그로 인한 언약의 깨어짐, 그리고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쉽게 생각합니까? 죄를 지어도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범하는 우상숭배의 죄는 진멸당할 죄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쉽게 범하는 그 우상숭배의 죄는 진멸당할 죄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 죄 가운데서 권세를 얻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사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오직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 법이에요. 여러분, 경찰이 왜 무섭습니까? 경찰이 무서울 일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탄과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이유예요. 여전히 죄 아래, 그래서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과 같은 존재들이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어요. 회개를 통해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과정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과정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참 은혜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지만 그 죄에 대한 징벌은 3, 4대까지 갚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에요. 숫자 차이. 1000대와 3, 4대. 1000대란 영원한 인자,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3, 4대는 일시적인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자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신 사랑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 오늘 본문에서는 그 헤세드가 인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헤세드가 인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인자 또는 은혜로 헤세드가 일반적으로 번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 은혜로는 그 단어의 의미를 충분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헤세드는 언약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언약 안에서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언약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언약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의 사랑이 독특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결혼 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남녀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의 사랑이 그렇게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으면 안 돼요. 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독점적이에요. 물론 그 언약 관계는 당사자의 신실함에 따라 달려 있어요.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당사자가 그 언약 관계는 오래 아름답게 유지가 될 거예요. 이처럼 헤세드는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많지만 진리도 많다라는 거예요. 진리란 거짓 없이 투명함, 참, 진실함 등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종합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기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변개될 수도 취소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될 수도 없고 그리고 실패할 수도 없어요. 물론 사기꾼이 말했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에 기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0절이에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라고 하세요. 그 이적을 너희 백성 전체 앞에서 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언약을 세우는데 왜 이적을 말씀하실까요? 언약과 이적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이적은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들이 볼 것이며 두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두려운 일, 그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적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이 일이 두 번 일어나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적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아직 아무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두렵고 놀라운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 이적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이고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결정판이에요. 66권의 성경 계시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너무나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헤세드의 사랑, 구원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그 헤세드의 사랑, 그 계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 타락하게 만든 사탄에게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그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인류는 타락한 죄인 아담,
곧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유전된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만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타락한 남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구별되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간이시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원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뱀은 겨우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뱀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매달면 자신이 완전히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신이 영원히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탄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의 머리가,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는 죽음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인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이미 아담의 타락 직후에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줄곧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약의 언약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 나타난 언약 안에서의 구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결국 십자가의 언약은 어느 한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옛 언약들이 마침내 새로운 십자가의 언약으로 성취되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약속은 없어요. 만약 다른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런 언약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그 무엇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로워서 또는 잘나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웠나요? 이삭, 야곱이 의로웠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일생 원망과 불평 밖에 모르는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결코 의롭지 않아요. 이방 민족보다 결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부분이 없어요. 조금도 나은 부분이 없어요. 동일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피로 세운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의 고난 역시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유익,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어떻게든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확실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함께 당하는 고난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저주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일반으로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일반으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택자와 비택자의 고난은 그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택자의 고난은 단지 고난일 뿐이에요. 심판의 사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같은 택자만큼은 그 고난이 회개를 이루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이 죽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가 찾아오시는 생명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난을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해석이 되십니까? 아니면 비관만 되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해석이 되십니까? 아니면 비관만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게 아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헤세드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언약 안에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언약 안에서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결혼과 같은 거예요.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배우자와 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무는 덫이에요.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세상과 언약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언약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언약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언약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택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세요. 몽둥이질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택자라면.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중심성이라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나 내가 그 신을 섬긴다면 결국은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중심성이라는 그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나 학벌과 같은 우상인 주상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절하며 섬기는 대표적인 신은 무엇일까요? 암몬신이에요. 암몬신. 돈신이에요. 돈신. 돈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얼마를 주면 가족을 버릴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10억이라고 얘기했대요. 이렇게 돈이 목적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부림을 당하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신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결코 다른 상대방, 사랑의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맺으면 안 되는 특별한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신 언약이에요. 불신 결혼. 왜 그런가요? 불신 배우자가 세상 신, 돈신을 음란하게 섬기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배우자 역시 그 불신 배우자가 사랑하는 것들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불신 결혼이 우리를 우상 숭배의 올무로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런 불신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 타락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타락의 죄를 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불신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상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불신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바람피지 않는 방법, 눈 돌리지 않는 방법은 내 배우자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더 견고하게 머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사모 그리고 몇 분들이 우리들 교회 큐티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간증들 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들도 있었지만 특별하게 부부간의 외도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만 특별한 경우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분의 경우에는 무려 23번이나 바람을 피웠다고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 권사님은 25년 동안이나 남편의 외도를 지켜보며 인내했다라고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은 결혼 초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남편이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혼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간단해요. 이혼하면 돼요. 그런데 이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혼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라고,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성경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분들의 믿음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서의 사랑 헤세드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바람 피운 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죄들을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상대 배우자가 불쌍해서 울지 않았어요. 또 그들이 베푼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23번만 배반했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저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는 회개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배우자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헤세드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배반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내가 불리해도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언약 안에서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헤세드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권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권사님은 중학교 때 교회 오빠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부모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남자친구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낙태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살 더 많은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해요. 낙태하지 말라고. 그 아이를 낙태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과 그 7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으로 이 권사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술에 취해 누구의 아이냐며 1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내던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둘째 아이를 낳고 곧바로 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시 약 10년가량을 세상에서 음주 가물을 즐기며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예배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끌리듯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공동체에서 지난 죄들을 회개하며 예배를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사람에게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자녀들의 나이가 12살, 14살 되었을 때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재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처증 남편이랑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남편이 쉴 새 없이 전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수없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날마다 폭력을 행사하고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욕실에서 머리채를 잡혀 내 팽겨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과 함께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권사님의 마음이 남편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분이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갔는데 자신의 남편은 지옥에,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애통한 마음이 들었대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남편의 발을 붙잡고 애통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다면 이분의 남편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목자로 세워져 영혼들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택배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분의 고난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둘째 딸이 양극성 인격장애로 7번이나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 그 시간에도 그 딸은 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입원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분이 고백하길 자신의 고난은 자신의 죄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이분이 고백하길 진짜 애통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인내함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았고 또 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교회의 목자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전히 딸의 고난 그 구원은 진행 중이에요. 그럼에도 그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고백하길 자신이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모든 고난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결국 나를 살린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회개하는 사랑입니다. 이 권사님은 딸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딸의 구원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 때문에 애통했다라는 그 사실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 나 자신의 거룩과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뿐이에요.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 고난은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게 보통 어렵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듣는 건 쉬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거 알아요.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들 교회 간증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진리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 죽어가는 가족 그리고 영혼들을 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격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죄를 보는 회개 없이, 진정한 믿음 없이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되고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역시 동일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언약 안에서의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할 수가 있고요. 또 내 가족,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